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 발표를 한 후에 다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관료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관료 제도의 폐단의 원인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료 제도의 부정과 부패는 탐욕으로부터 온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관료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관료 제도라고 하는 행정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든지 공산 국가이든지 사회주의 국가이든지 간에 모든 나라는 관료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행정 조직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는 것처럼 이 관료 제도에서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관료 제도는 필요악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필요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할 때에 필요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해를 끼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해로운 존재예요. 그러나서 그 존재가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라든가 국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료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국가나 권력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나 권력은 국민들에게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때때로 자유를 억압합니다. 대의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이 정부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국민을 보호해 주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관료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이 관료 제도가 필요악이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행정 관료나 기업인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라나 기업의 행정 조직에는 어느 정도 부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목격했고요. 이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목도한 거예요.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관리들을 볼 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부정과 부패한 일들이 행정관료나 모든 어떤 공동체에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핍박과 착취의 원인이 고위 관직에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와 핍박은 하급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최고의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업이라든가 공동체의 인사나 재정을 결정하는 결정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관료들이 항상 정의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법은 있지만은 그것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위에 있는 관료들에게 뇌물로 바치게 되고, 그러면 그 관리들은 받은 뇌물의 일부를 또 다른 관료들에게 바치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부정과 부패는 모든 관료 제도에 소멸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의 책임은 법과 정의로 정의가 작동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야 해야 할 법정에서도 이미 죄악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남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의 행정관료 제도에는 부정과 불법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전도자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감독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먹이사슬처럼 하급 관리와 고급 관리까지 다 합쳐서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관리들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법과 정의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이것이 필요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한 나라의 행정관료 제도 중앙에는 왕이 있어요.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지만은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관료 제도에 부정과 부패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과 부패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이 존재하는 구조가 무정부 상태보다도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권력이지만은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권력 중심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게 되면은 돈도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골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지요. 힘 있는 자가
대장이 되는 세계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 다른 나라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회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관료의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고 악이에요.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료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정부라도 있기 때문에 국민은 어느 정도 안정된 질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없다고 한다면은 경찰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안 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법과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왕위 부정부패의 관료 제도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부정부패한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나마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관료 제도에 이 악이 존재하냐는 겁니다. 벌과 정의를 준수해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부의 관료 제도에 왜 악이 존재하냐? 여러분 왜 존재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7과 12절에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다, 나는 예외가 된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힘이 없기에,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물질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형성돼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올라가기를 바랄 것이고 다음 해에도 올라가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이 재물과 돈은 사람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라가기를 가는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가지면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야,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 직장 다닐 때에 이 정도면 되지,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나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돈과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탐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결코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차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2차 목적이 생기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간료제도나 이 땅에 사는 힘 있는 사람들 어떤 구조도 자신의 지위라든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물질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하겠냐 하면은 물질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잠언은 긍정적인 관점 속에서 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잠언은 전도서는 부정적인 관점 속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솔로몬이 지었다면 왜 그는 잠언서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물질의 추구, 말질을 할 때 물질 추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잠언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물질과 재물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 결과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있느냐?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아야지 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전도서가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물질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물질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보다도 물질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물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질의 은혜까지 주신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코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해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질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물질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헛되다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질을 사용한 사람도 많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도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리죠. 재산이 많아지면은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수입이 많아지면 거기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씀씀이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습니다. 가정의 도구가 늘어나게 되고 최신식으로 바뀌게 되지요. 냉장고가 하나에서 둘로 바뀌게 되고요. 한 번 외식할 걸 두 번 외식하게 됩니다.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회사가 커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회사가 성장한다는 뜻은 뭡니까? 직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많이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임금이 나갑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 배당이 더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출은 많아지는 거예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남은 열매, 남은 부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만족을 누리려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포기할 때만이 우리가 만족함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물질은 눈요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가구가 많아지고 좋아지고요, 차나 집이 좋아지는 것, 그것 외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가 좋아진다고 10m 가는 걸 갈 때에 특별히 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차다 말은 듣는지 모르지만은 가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에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정의 수입이 많아지고 회사가 성장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 이러한 재물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재물이 많아, 나는 재계에서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나는 집이 이런 집이 있고 저런 집이 있어, 그것 외에 여러분 뭐가 더 하냐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에 필요한 재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큰 집 산다고, 큰 차 산다고 새끼 먹을 거 10개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재물이 눈요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재물은 눈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어느 정도만 지게 되게 되면 그 이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손흥민이가 한 주에 3억을 번답니다. 여러분 3억 껌값이에요. 저한테는요 3억 1년에 10억 버는데 내한테 껌값입니다. 저한테 가장 귀한 돈은 뭐냐? 10,000원이고 10만 원이에요. 그것은 저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3억 10억은 저한테 현실감이 없어요. 3억을 가지고 뭐합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은 10만 원이라니까요. 왜? 내 생활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3억, 눈여기에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 그렇게 우리하고 현실감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욕심이나 배부름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을 욕심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단잠을 이룰 수 있지만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잘게 잡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만 누우면 잠이 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잠을 달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가 부른다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로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불러서 배가 부르면은 소화가 안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물론 청년들은 뭐 야 하지 모르지만은 제 같은 사람은 6시 7시만 되게 되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최규성 어르신이 저를 목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을 시켜 주었어요. 근데 짜장면 먹기 전에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과일을 먹다 보니까 이미 배가 불렀는데 이 짜장면이 이게 꽃배기처럼 나와. 그러니까 그걸 또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때가 몇 시였느냐? 8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8시 반까지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하고 인도하는데 제가 꼬박꼬박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배가 부르니까 졸음이 오는 겁니다. 집에 오니까 잠을 자려 하니까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적게 먹어야 하는데 그 과일을 먹고 그분이 대접했으니까 안 먹을 수 없어서 짜장면 다 먹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잠을 못 자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걱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소화가 되지 않든지 사업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하듯이 분명한 것은 뭐냐?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는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잠을 잘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부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배는 부르는데 잠을 못 자. 이게 역설이에요. 지금 이해합니다. 왜 물질에 재물에 그렇게 만족을 못 누리느냐? 잠을 못 자면서도 계속적으로 재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다가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로 인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벨이고 그리고 헛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 정치는 부패하면은 모든 사회가 부패해집니다. 기업도 관료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당연히 관료 정치가 부패해지게 되면은 기업은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비자금 마련에 동참해야겠지요. 그러면 하청업체도 또한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동조해야죠. 결국 힘들어지는 건 누구냐? 일반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국가의 관료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부정과 부패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국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제도는 부정과 부패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다 보게 되면은 실망과 좌절, 분노가 우리 생활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죄성과 정부의 제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오히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 좋아하는 거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요. 그거 여러분 지금 안 보입니까? 저는 보여. 제가 민주당 걸 공격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내보고 왜 공격하냐 하는데 지금 저는 또 국민의힘을 공격합니다. 다 똑같아. 보다 보게 되면은 화가 치밀어. 그래서 요즘에는 아싸리 제가 TV를 안 봐요. 집에 가면 옛날에는 TV 보면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는 아싸리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치와 관계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